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이 아브라함이 네게브를 지나 그랄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것은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그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멈추는 곳, 정지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이 애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어정쩡한 자리인 것이죠. 그가 이전 같았으면 그 그랄을 지나 어디까지? 단숨에 애굽까지 내려갔을 것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그 중간쯤 어느 어정쩡한 자리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였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큰 돈을 만지게 될 거야. 아니면 이것을 너가 먹게 되면 장수할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뭐 때문일까요? 이미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곳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 아담과 하와가 흔들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어떻게 돼?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경제적인 이 부분만 좀 우리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건강적인 부분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애국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게 없어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채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간의 욕심이더라는 겁니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이 정조대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자로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영조의 노염을 사서 쌀 뒤주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칫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데 그것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얼음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를 보살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가 왕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홍국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 한번 들어보신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 이 홍국영의 이야기가 예전에 참 많이 들렸어요. 그의 부인이 또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혹시
이 궁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장옥정, 장녹수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이 정난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여튼 이 둘이서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이름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조가 그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다음에 왕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살펴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구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반역을 꾀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이 홍구경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실 그가 목숨을 잃은 것들도 보면 화병으로 죽었어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큰 부귀와 권세를 누렸는데 그 부귀와 권세가 멈춰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 거죠.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25년의 시간들을 지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내년 입맛 때쯤이면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야. 너희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가 그토록 꿈꾸던 그 일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은 그가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하였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살아왔던 25년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가 그랄로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쯤에 머물렀던 이유들도 아마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그 그랄은 그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조금 뭔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그랄 땅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에게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내년이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아내를 그랄의 왕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고귀한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랄 왕에게, 그 25년 전에 애굽의 왕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가정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자칫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는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헤브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계속될 수 있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절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처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단산이라는 말은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12절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 이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나아가 누구입니까? 사라가 나이가 90이 되어 아이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하시자 그곳에로부터 생명이,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생명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본문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동일하게 빠져있지만 늙은 아브라함,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한 행위를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우리 장로님 질문입니다. 오늘 또 질문이 많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할례하였습니다. 쉽지 않죠. 99세입니다. 그리고 무려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끄는 그 가문의 수장입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이 그냥 318명이라 치면 다 포함하면 언뜻 한 1000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대가족, 어떻게 보면 웬만한 기업의 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뜻 자기 몸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이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그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좀 부끄러워도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하실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 몸에 칼을 대는 거, 하나님 나 결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피덩이와 같은 그 아이에게 할례를 하라뇨.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일이 이와 같이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은재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아기가 화상이 난 거예요. 고데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물집이, 이제 화상을 입은 물집이 난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 아이 그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걸썽거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시야 얼굴 떠오르십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네.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아니면 더 귀한 딸이, 아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라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런데 이 8일 만에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도저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사라가 이 아이를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을 알아채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됩니까? 임신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데 초산입니다. 90세가 되었어야 이제 비로소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뭐하면 어떨까? 유산하면 어떨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아이도 아이지만 혹시 나도 잘못되면 어떨까? 아이 낳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 태어날 우리 손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전해도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가 만약에 한순간들을 위해서 만약에 굉장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나이 90이 되었어야 아이를 임신하였던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루하루가 어쩌면 가시방석과도 같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삭. 그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는 것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은 그 이삭의 원래의 웃게 하신다, 웃게 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들이 진짜 기뻤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삭 웃게 만드신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 8일 만에 할례하는 일 또한 결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염려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그 모든 25년의 과정이 있었고, 또한 1년 가운데 그들이 몸소 아이를 임신하고 또한 출산하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만드신 그 과정을 이미 다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결단하고 그렇게 나설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이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순종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할례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성공, 그 이후에도 더 큰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독자 이삭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8일째 되는 날에 그가 바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침내 성공 이후를 은혜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헌재 재판이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고요, 어쩌면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번 주 내에 혹은 다음 주 내에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헌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헌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기적과 같이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